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실 수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그렇게 묵상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력을 위한 강조가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준비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인생의 목적을 주님 앞에 발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해 허송세월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력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사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주기를 기쁨을 주는 것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작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처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들으신 말씀과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을 부여잡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이 복된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모인 자들로 주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훼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합니다. 천지 만물을 이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 승천으로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 주심에 은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앞서 걸어주셨고 낯선 어두움을 거두어주셨고 평안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아끼고 사랑하는 세상을 구별 없는 행사하심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나약한 속으로 움츠리지는 않았는지요. 머리를 돌려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과 또 앞서 행하셨던 주님의 친밀하고 어긋남이 없는 완벽한 행사의 사실들, 그 기록들을 다시 기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되새기며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푸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지 않았고 가진 것을 감사하고 결과에 마음 졸이지 않으며 평안과 온유의 모습을 목표하며 지냈습니다.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옵고 부족하지만 진실된 저희들의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2020년 올 한해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시작된 혼란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잊어버린 듯한 지난 6개월여와 앞으로 얼마나 더 무기력하고 나태한 복지부동의 자세와 침묵과 회개를 반복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시간의 소비를 해야 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주님의 주관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타락과 강력을 당한 경종이며 절제와 질서로 단합케 할 지금의 일단락인 것이라 믿습니다. 더더 주실 것도 주님의 주관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기꺼이 견디며 잠시 후에 주어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잠깐 사이에 저희들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지쳐 넘어지는 영혼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상황으로 잠시 느슨해진 활동으로 인하여 진부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단순한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선행을 모범케 하는 곳으로만 여기는 잘못된 결의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춰도 되는 그런 기후적 해소의 방책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쉽게 죄와 타협을 할 수 없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전하실 박재찬 목사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릴 수 있게 기도하는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저희가 각자가 원하고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반가운 얼굴, 기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우리 앞장 성도님께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고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모인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
오늘 하나님 박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하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다. 이 죄를 말할 때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들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위에서 선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낯설에 걸리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러므로 땅에 떨어지게 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위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위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왔사오니 가라앉은 심령 위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금 하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평안의 위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달 동안 성경을 필사했는데 그 필사했던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나 환경이 주어지질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환경을 선물해 주셔서 마음껏 성경을 필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총 6부분을 썼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써야겠죠.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성경 쓰기를 통해서 평상시 입법문법을 성경을 쓰면서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겠습니다. 개념하면 참 좋은 기회였고 다양한 성경 쓰기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창세기 14장부터 26장까지 썼습니다. 그걸 쓰면서 바로 참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좀 많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아브라함의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전혀 말하지 기대치도 않았던 아들의 탄생 그리고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련된 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내 환경을
제약을 두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서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잘 많이 쓰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말씀을 좋아서 같이 말씀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누가 어디 하나님 위해서 소망합니다. 너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저는 이번에 시험이랑 여러 상입니다. 성경을 쓰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냥 눈으로 읽을 때보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나중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안녕하세요. 일당교회 할렐루야 한유지 집사입니다. 저는 신명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세 개를 썼는데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원 박지영 공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무엘상을 쓰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다 쓰게 되었고 다 쓰니까 매우 보람이 좋았습니다. 저는 비판을 쓰게 되었고 성경을 처음 읽어보니 옛날에 너무 알았습니다. 신학과 일기예보를 쓰게 된 신명기입니다. 이번에 2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쓰게 되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정말 감사한 했던 성경 필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역대상 26절에서 29절까지 쓰고 아가서를 18절까지 썼는데 저는 힘든 점은 순간이 약간 재밌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학년 선생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진혁이라고 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저는 욕기를 썼는데요. 저는 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미아입니다. 이번에 성경 쓰기에서 너무나도 행복했었고 그리고 미가하고 눈기하고 이사야를 쓰게 됐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값도 없이 받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필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나누어서 성도님들이 다 필사하시면서 한 권의 성경을 다 기록하는데 저도 에스겔 말씀, 또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21, 22장 쓰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저도 쓰는 거였거든요. 성경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 깊은 그 마음을 성경을 필사하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의 전체적인 것들은 기억나지 못하는데 성경을 쓰는 동안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지를요 계속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송곳을 찌르시듯 계속 찌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쓰는 내내 은혜 받고 교전 받았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경을 필사한다면 아마 필사하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달간 성경을 나누었던 그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 이번이 끝이 아니라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한번 성경을 필사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말씀, 세상 속에서라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세상이라는 큰 거대한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세상이라는 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사역을 나가는 전도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받고 또 예수님께 배움받은 제자들이 전도 현장으로 투입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모습들이 우리 10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어요. 2절로 4절 말씀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레오, 가나안인 시몬 및 바로 유다 곧 예수를 탄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무리 가운데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그 근거리 안에서 동선을 함께 이어나갔던 특별한 제자들을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유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과 성품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눈으로 읽었거나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좀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2장에 이르러서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실 때는요. 그 부르시던 제자들의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12 사도로 바뀝니다. 사도. 부르실 때는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훈련받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배우는 제자로서 훈련받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는요. 그들의 직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12 사도로 그의 직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도 헬라어로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전권 대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받은 자가 바로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보내실 때는요. 제자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인격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전도의 모습 예수님께서 시간을 앞다투어서 영혼을 보살피시고 또 시간을 앞다투어서 기도하셨던 그런 삶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들을 사도로 예수님의 인격을 특제한 인격과 그 능력과 소망을 품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1절 이후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주님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능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허락하여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품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아무리 큰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무는 곳은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사도의 사명을 부여해서 그들을 보내시는데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인가? 아무리 훈련받고 사도적 사명을 품고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울한 곳입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리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잔인합니다. 맹수입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무서운 그 짐승, 사나운 짐승 가운데로 그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참으로 무서운 곳이에요. 많은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권고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요 철저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으르렁거리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이뼈가 같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더 악한 자들, 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것, 정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또 주의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도와 같은 사도적 사명을 갖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근데 이러한 일만 있습니까?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각을 세운 악인들이 세상에 공중 잡은 그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어려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영적인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고생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동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사도적 사명을 품고 능력을 부여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거하는 동안 세상 속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고 너가 어떤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부르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24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늘 인식하면서. 그래서 우리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받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알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만 보고 있는다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격언입니다. 교훈이에요.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예수님께서 쉽게 그들에게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스승과 제자가 나옵니다. 또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를 가르친 스승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스승 앞에서는요 제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 앞에서, 주인 앞에서 종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그 권위를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은 주인이 누군가 싸우게 되면요, 그 불의하거나 합당한 이유로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요 무조건 주인 편에 서서 같이 싸워야 되는 게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직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공존하는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종은 주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를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부분에 제자가 그 선생과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알아서 스승의 뜻 가운데로 자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냥 상하 품종하는 그런 맹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마음 또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제자와 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요, 세상 가운데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25절 그 후반부요,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능력 바알세불에서 나온 거구나. 이 바알세불은요, 귀신들의 왕 사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하하고 조롱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 귀신의 역사야. 귀신의 그 왕인 사단의 역사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그 주인을 따르고 스승을 따르고 그 주인의 그 뜻 안에서 머무는 우리들, 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많은 공격을 받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불같은 시험이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과 슬픔과 곤고와 세상의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명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였던 것은 모두 벗겨질 것이요 감춰졌던 것은 다 알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진실하게 나의 주께서 부여받은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위에 말씀 보니까 27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로 받은 이 진리, 주님께로 받은 이 소망을요, 날마다 전파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능력과 주의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을 한 가지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소리도 있고 우리를 죽이려는 공격과 정말 맹목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며 주의 소망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혼과 몸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육체를 해할지 몰라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신분, 내가 누구 안에 있음을,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냄받은 자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참새 한 밭살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내가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에는요, 이 한 아싸리 아주 소액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근데 이 한 아싸리온은요, 거기 16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소액이에요. 아주 소액입니다. 그 한 아싸리온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참새 2마리 살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됩니다. 흔한 것.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붙드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그냥 두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31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서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비유적이기도 하고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그 참새 한 마리, 흔한 그 새 한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서 그 누군가의 손에 갈지 모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라면 하물며 너희,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게 너희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귀하고 또 귀하고 귀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아무리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신 절대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남동구청에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아마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 발표로 교회의 주중 모든 모임은 금지입니다. 금지. 아예 모이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든지 지난 몇 개월 동안 교회가 제대로 사역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쩔 때는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껏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난리입니다. 금지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요 관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요 300만 원씩 다 부여해서 벌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났습니다.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정세균 그분이요 예능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교회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려서 교회에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모이라고 권면해도 힘들 판에 더 모이지 못하도록 이런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가슴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분명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참새 한 마리가 팔리고 또 그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 안에서 구원받아 주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정말 보냄받은 자로서 능력 있고 또 이 소망 안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인내하고 무슨 관계인가? 인내하고 분명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핍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는 사도들을 왜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더 불같이 핍박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나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나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근간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부인하는 사람 앞에서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조롱하고 비하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부인하는 모습이다. 부인하는 모습. 결국 떠나서 어둠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럴 수도 있고, 세상의 두려움이 그럴 수 있고, 세상의 힘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과 믿음을 꺾는 자들이 하나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의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을 선포하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디고 바라고 신앙의 믿음으로 쟁취하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한번 군대를 가게 됐고, 저도 다녀왔어요. 20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때 그 군대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다가 군대를 갈 때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군대 갔다 온 형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그곳이 무서운 곳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를 맞는 곳이고 억압과 폭력과 포원이 있다는 곳이라. 그런 말을 듣고 군대에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군대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신앙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작정을 하고 4명의 친구들이 군대를 갈 때 모자에다가, 군대 모자에다가 오바락을 쳤습니다. 주강군이라고 쳤습니다. 주강군. 주강군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의 강한 군사. 그 군대 안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의 강한 군사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품고 이 모자에다가요, 주강군이라고 썼습니다. 한 번은 군 생활하는데 신병이 됐습니다.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이 모자의 뚜껑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골참 한 명이 모자를 썼는데 딱 보더니, 야, 주강군 누구야? 나와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다가 이름을 새겨야지. 주강군이 누구야? 우리 내무반에 주강군이 있어? 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이병 박재찬하고 나갔어요. 네가 주강군이야? 무슨 뜻이냐고. 주의 강한 군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 것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신앙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불같은 세상의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이 인내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요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정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고 믿음의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친척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이라는 큰 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큰 시험이, 또 시험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멸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세상 끝날에 우리가 이 연귀한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신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자요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받은 자요 오늘 고백했습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을 달라고 열심하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험난하고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의 짓누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주여, 이 사명 안에 가게 하여 주셨고 능력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를 떠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보호하시며 우리 산에 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떨지 않아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 계획이 이 아름다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섭리 안에 구하지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 새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능력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진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것 감사하여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정말 과부가 드렸던 부렸던과 같은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성이 있습니다. 주여,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귀한 예물을 흥명하셔서 이 예물이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에 또 귀한 가정에 돌아올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하나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 원하지만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피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그의 모든 상한 육체가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직은 주의 능력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357장 함께 청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떨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능히도 능히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는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제한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 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중에 있는 모든 공적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된 겁니다. 자제가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금지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 영적인 싸움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쁘고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미 이제 영유아부는 지난주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아마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초등부도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해서 영상으로 또 현장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부서가 이렇게 온라인 또는 현장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서 정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초등부 이제 곧 우리 중고등부도 시작할 터인데요. 함께 예배로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도님들 기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는 우리 북방선교회에서 소망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편지를 받으시고 그냥 성경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어려움 당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편지니까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주여 되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웠던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